예, 오늘 성경적인 믿음 10번째 나갑니다. 오늘도 약속 없는 종교인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장에 대한 내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이걸 놓쳤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 좀 잠깐 말씀드릴 것은요. 기본 메시지 확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메시지라는 것은 제가 그 제자 훈련 1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 하나님 형상, 또 그 하나님 존재 증명, 또 하나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또 두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기도, 응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을 하죠. 현장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받죠. 근데 물론 질문에는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왜 말을 못하냐? 준비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 메시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한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했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럼 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당신이 생각할 때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많은 그 철학자들,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뭐 또 종교 행위를 하는 존재다. 언어를 사용한다. 또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어떤 인간이 말하자면요, 과거에 수많은 죽어간 인간,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 앞으로 살아갈 인간들이 그 사람 총 머리를 다 종합해서라도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신 머리에, 당신 생각에도 인간이 뭐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졌다 그런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첫 번째 가장 많은 증거 중에 하나를 든다면 바로 이거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증거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나온 메시지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존재 증명. 자,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증거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고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고 뭐 전쟁이 났고 이런 역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자기 존재를 증명한 그런 기록이다. 만약에 당신이 절대자라고 했을 때, 그 절대자인 당신이 많은 인간들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그 인간들을 자기가, 당신이 창조했다면 알게 하고 싶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알게끔 하겠냐.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절대자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 많은 다른 그 귀신들 존재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들 입에서도 내가 그랬다, 음성을 들릴 수도 있고 환상으로, 꿈으로 다 따라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다. 세 번째, 하나님 개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것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지 않겠냐. 당신과 당신이 절대자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다른 귀신들과 구분할 수 있게 어떤 그 답을 주지 않았겠냐. 바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의 뜻이 예수인데 바로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즉 말하자면 이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보장을 해줬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수만 가지지만 어느 종교도 그 사람의 전생을 보장해 주질 않는다. 그냥 믿어라, 열심히 해라, 충성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우리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 구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우리 전 인생을 보장해주는 종교는 없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준 복된 소식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복된 소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거다. 이 복된 소식을 갖고도 인간들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럼 그 문제 올 때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하죠. 많은 종교는. 기도를 그냥 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대상이 누구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답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받아야 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응답을 따라가게 했다. 그래서 삶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자세히 알고 나면 사실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과 정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고 읽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이 기본 제자훈련 1단계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질문에도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상담하죠, 목사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지금 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맡긴다는 것을 그냥 손을 놔버리고 말로만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죠.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는 기도를 하면서도 본인은 사실상 뭐냐면 응답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연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맡기는 게 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부터 이제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확신을 뭘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구원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실제 그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답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을 안 갖고 우리가 맡긴다. 맡겨집니까? 그게 안 맡겨지는 거죠. 포기해놓고 맡겼다고 얘기하죠. 또 기도는 몸부림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신 없이 기도를 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그 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줘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치유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참된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아니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열심히 한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 메시지 1단계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질문 속에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전화를 했는데 기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질문이 자꾸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건 굉장히 좋은 증상이에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실제 안다고 할 수 없죠. 자, 이제 메시지 들어갈 건데요. 일단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자,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째 하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능력이 있다고. 창조의 능력. 지금 제 질문했을 때 말씀이라고 지금 얼른 떠올랐다면 정말 메시지가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능력 중에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거를 왜 써놨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근데 이 말씀에는요, 원리가 있는데 생명이죠. 생명의 원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걸 물어보죠.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그렇고 뭘 물어보냐면요. 한 가정에 그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형의 와이프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첫째가 죽고 둘째에게 또 결혼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런 결혼관을 갖고 있죠. 둘째가 또 그 형수하고 또 해서 이제 후사를 보려고. 그렇게 해서 7번째까지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도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랑 같이 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오해했다 그러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원리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창조의 비밀이 있다 그랬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요. 말씀이 통하고 예배가 통하고 하는 일이 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예요. 그럼 종교는 자기가 또 그러죠. 비슷하죠. 복음과. 그러니까 착각신앙에 빠지면서 자기가 복음인 양, 하나님께 인도받고 응답받는 양 착각 속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거기에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형상이 뭐냐?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을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모세를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형상을 알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형상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요셉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죠. 자,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31명 7족속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쳐버리라 그랬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 형상에는 흑암을 이기는 정복의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요셉도 있죠.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 갔을 때 하나님이 따라갔죠. 하나님 형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다윗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벌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왕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아놓고 인생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자, 이 하나님 형상에는 바로 이런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런 출애굽의 사명을 가졌고요.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 심판자로서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어느 상황이든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총리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또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게끔 모든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죠. 자, 근데 거꾸로 간 인생이 있었죠. 가인이요. 예배 드리면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에서죠.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배고픈 거 하나도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런 이제 불순종한 응답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우리는 육으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서는 안 돼요. 한순간에 다 놓쳐버려요. 근데 정말 나이 50에 가까운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50이 된 사람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사실 생각을 하세요. 남은 인생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젊을수록 더 좋지만 그래도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거기에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보장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 세상의 문제는요, 유일한 문제예요. 근데 이 유일한 문제는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뻔히 알면서 당하는 문제죠. 다 듣고 알고 그렇게 세뇌하면서도 각인하면서도 자꾸 당하는 문제죠. 우린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주로 뭐죠? 중독이요. 마약, 뭐 게임, 또 뭐 타락, 이런 드러난 문제 속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혈기로 가지고 또 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살이나 살인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보면 많죠. 지금 뭐 어저께 잠깐 봤는데 밤에 부부가 이제 여자가 죽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휘발유를 좀 사다 달라고 하니까 진짜 남편이 사다 줘가지고 바로 붓고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런 드러난 문제들이 사실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숨겨진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처예요. 먼저도 이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처란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상처가 뭔가. 우리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상처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잘 내렸죠. 틀린 생각 속에서 상한 마음이 뿌리 내린 게 상처라 그랬어요. 이게 상처는 사실상 어디서 하냐면 그 어려서 이 가정 여기서 지금 시작되죠.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즉 말하자면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상처가 되고요. 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냐, 외로움이 그냥 깊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가 되면 여기서 뭐냐면 상한 마음이 또 이제 실제 이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마음들이 쉽게 상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처 같은 게 감춰져 있다가 실제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회생활에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다 이 상처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상처가 없을수록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사실 덜해요. 그거는 많이 그래요. 결손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숨겨진 상처로 인해서 열등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상처는 다시 말하면요, 틀린 생각이 지금 뿌리 내린 거고, 그 틀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자꾸 상해 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또 드러난 문제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숨겨진 문제, 상처는요, 또 근본 문제에서 여기서 또 시작되죠. 자, 우리가 드러난 문제가 지금 그 근본 문제에 대한 결과죠. 사실상. 근데 이게 숨겨진 문제는 정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했을 때 영적 문제가 뭐냐? 반드시 이 사단과 흑암에 대해서 여기에 연관된,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이 복음을 들어도 이런 것들의 총 복합적인 것이 결국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러면 결국 뭐냐, 육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빨리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요, 대물림을 갖다 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교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52절, 그냥 뭐 7장 전부 뭐 스데반의 순교로 그 유대인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대해서 쭉 나열했지만 가장 이제 초점 둔 것이 이제 7장 52절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은 적 있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상 때부터 계속 복음을 막는 자들, 또 성령을 거스린 자의 후손으로 계속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도 복음을 막는 자들 있죠. 그 막는 자들은 이때 역사한 그 사단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죠. 근데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막는 자냐 아닌 자냐. 근데 이 복음을 막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지 중들이 아니죠,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가 정말 시대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시대마다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얘기가 그거죠.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복음을 흐트러져 놓는 그런 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진지하게 마지막 때 참 응답을 어떻게 받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치유라 하면은 완전한 이 해답을 가지면서부터 이제 치유가 되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요. 자, 원하는 자. 자, 그러면요, 원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로 구분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메시지를 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는 자, 그래서 아멘 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따라오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기 위하며 자기와 함께 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대냐? 함께 하시려고.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냐는 그 답을 갖는 것이 시급한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한다.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냐는 그 답을 갖는 것이 시급하죠. 그러면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 내어 쫓는다는 그 권세는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자. 자, 마태복음 10장 38, 39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한테 한 얘기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면서 쫓아오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자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는다고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는 또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고난을 받는 걸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만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고난이 왜 따라와요? 핍박이 왜 따라오냐? 복음 전하는 자에게 따라오죠. 그래서 그거를 동참하라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하겠다는 거지 내일 하겠다는 게 아니죠. 전도하겠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주님 일 하겠다는 거, 그게 십자가 짓는 자예요.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예요. 내 일에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우리가 양보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 지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잡지 않으면 그 무슨 상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귀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그 약속을 잡는 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뭘까요?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다 받은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왕적 축복이에요. 그렇죠? 또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또 선지자적 축복이에요. 자, 왕적 축복은 뭘 말하겠어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형상 사단한테 지게 만들질 않았어요.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왕적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제사장적 축복은 뭐냐면 재앙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또 선지자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는 사람 통해서 임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삼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임하는지 답 가진 자는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삼직을 누릴
열쇠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보증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키예요. 즉,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또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분부해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의 그 근원,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이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죠. 근원. 이 근원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힘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죠. 자, 그래서 기도는 또 왜 힘을 얻어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냐?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 근원적인 힘을 지속하는 것이 이 전도예요. 자,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예수 이름 부를 권세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요걸 잡아야 돼요. 자, 치유와 해답,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이란 말은 다시 보세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오직 그런 것은 이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자,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강림했죠. 자, 이때 우리가 좀 참고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교회의 시작이 언제 됐냐. 진짜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 시작이 언제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는. 근데 이제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시작이 언제 됐냐? 초대교회죠.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너는 정말 진짜 교회가 시작된 참된 교회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 시작은 그 근거는 뭐냐 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임한 이 성령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근거예요. 120명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은, 이 성령은 제가 그 제자 훈련 2단계에서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얘기했죠. 뭐냐면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한 성령이라고. 그 이전에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의 성령의 역사고, 오순절날 임한 마가다라방에 임한 그 성령은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난 완성된 그런 이제 성령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구원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요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함과 동시에 땅끝까지 가라. 말하자면 전도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이렇게 지금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잡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인도 해주지도 않아요. 이걸 잡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나를 살리는 답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죠. 부활 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자,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요걸 가지고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하나님 나라의 나라 보좌를 하나님 나라 보좌를 그 응답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자 말이 그렇지 실제 하늘에서 이 배경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그 통치권을 응답으로 받은 자들이죠. 자, 두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특권을 응답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특권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냐? 영원히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금 특권으로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냐?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1000명을 응답으로 받은 자예요. 하늘의 명령을 자, 그래서 미래 보장은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이 없다는 것은 이 응답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지금 이런 응답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자,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